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일반적으로 신을 만나는 곳으로 이해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산 위에서 말씀을 받는 모습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8장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무리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경배했던,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땅 밑에 있었던, 산 밑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고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냥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필요했던 것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8장부터 9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 치유 사화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바로 시작되기 전 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두 가지로 집중합니다. 요약합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 하나는 병 고치는 능력 사역,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병 고치는 사역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 사역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 9장,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이어지겠습니까? 말씀 사역이 있고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병 고치는 능력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두 10가지의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9장 치유 사화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은 마태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과 치유사화 끝에 이처럼 말씀 사역과 병 고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중간에 우리 산상수훈과 치유사화 이 두 이야기를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성경 기자가 아주 정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이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병들고 지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먼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로는 1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의 이야기 하나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살펴볼 때 정말 귀한 은혜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마태가 왜 많고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는지, 그리고 그 순서를 왜 이렇게 배열했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순서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은 후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을 모아서 여기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이거를 나열한 거예요. 편집한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배열되었다라면, 그렇게 기록되었다라면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다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기록된 이야기들이, 순서들이 아마 똑같아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자신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청중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 누가는 이방인들, 이처럼 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이걸 모아서 편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왜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 성경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쓴 성경의 기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배열했느냐, 여기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한센병 환자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나병을 모두 다 한센병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악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정말 극심한 어떤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의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을 나누는 것도, 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치료하는 것들도 오늘날과 같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뭉뚱그려서 특별히 당시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피부병들을 일반적으로 나병이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당연히 치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이 나병을 뭘로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벌 주시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보통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일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마을에 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거나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을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가 받고 있는 그 저주, 그 질병 우리들에게도 옮길까 봐.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떨어져서 밖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진행되어지면 육체적인 고통과 혼자 지낸다는 외로움과 이런 상황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은 이야기들을 할 때 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8장과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 사화에만 해도 모두 10가지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꺼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라면 세상 가운데 정말 사망과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라면 우린 나병 환자처럼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은혜도 없고요, 병고침도 없고요, 정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마을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병 환자가 자신이 격리되어져서 떨어져 있었던 그것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벗어나서 마을로 들어왔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왔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할 때 나병 환자가 자신을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자신의 어떤 아픈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저 사람 나병 환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 치고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거처를 떠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나 사람들에게 맞아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라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나병 환자가 아주 뜻밖의 말을 해요. 오늘 본문 8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이 정도이겠습니까? 아니죠. 저 같으면 예수님에게 그냥 못자락을 붙잡고 발을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정말 난리 쳤을 겁니다. 무조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저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이 나병 환자가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발 두 손 다 들게 되어지면 사나 죽으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정말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 요구를, 내 주장을 한다라는 거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뭘 이런 건 사실 나중 이야기예요. 내 뜻을 주장한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요,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이면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방법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의 뜻이다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지요. 그런데 이 간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인을 위한 간구예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인, 로마 지휘관인 이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 너 일로 와. 일로 와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날 고쳐. 이렇게 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이 백부장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도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는 지금 이 백부장보다 누가 더 높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더 높으신 것을 이 백부장의 모습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내 하인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웬만하면 이 사람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죠 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런 얘기 싹 빼놓고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대화예요.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오면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에게 저주가 임한다라는,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일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뭡니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어떠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아니고요, 자신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지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장모가 치유함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좀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병고침을 받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부장 하인이 고침을 받는 건 어떤 과정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병고침을 받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라면 두 번째는 과정이에요. 그럼 남은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후의 결과예요. 마태는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 하인과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이후에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고 모두가 무병장수하고 천년만년 사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다 우리는 병들고 아프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병 고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게 정말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이후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너희는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는 말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섬김도 봉사도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왜 여인의 손을 만지셨을까요? 어깨나 머리나 얼마든지 손대실 곳이 많았을 겁니다. 왜 마태는 꼭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셨다는 것을 기록을 했을까? 또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베드로 장모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더군다나 자신의 사위인 베드로가 믿고 따르는 선생님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음식도 차도 아무것도 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무력함,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신 다음에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병고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병고침의 역사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워있던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은 사람 행복하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장모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이전과는 다른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나병 환자처럼 아무런 것도 없고요, 세상의 저주 가운데 무력함 가운데 빠져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세상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